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도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문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냐 아니면 형식으로만 믿냐.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 상달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캄보디아 사역자 세미나 인도하러 10박 11일 동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은 어떻게 보면 울다가 왔어요. 두 번째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70년대 그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뿐이 안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도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겹쳐서 너무 아직도 가난하고, 이제 세계 최빈국을 면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야 우상으로 가득하지, 복음은 없지, 가난하지. 교통을 보면은 너무너무 무질서해 갖고 우리나라 면소재지 길보다도 고속도로가 못해요. 얼마나 무질서하냐면은 비가 그날 왔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가다가 앞에 가는 트럭이 하나 우리 앞에서 멈췄는데, 그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 딱딱 정리하고 금방 빠진다고요. 그거 하나 멈췄는데 여기 공간 갈 길이 있는데 이게 무질서한 것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차가 들어오고. 아니, 차가 우린 가는데 왜 이쪽으로 들어오냐고. 그리고 또 일로 가던 차가 중앙선에서 절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그래갖고 거기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질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질서 속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라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70인이 있습니다.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명을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첨단 문명 문화가 발전된 나라를 하더라도 전부 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운데 삶에 모시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나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오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나 이제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간다. 또 드는 생각, 나 경영교회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 속을 많이 새긴 사람들 등등 누구든지 그렇게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러 간다, 마음이 자꾸 거기 오는데 주님이 우는 거예요. 내 가슴 안에서 우는 거예요. 그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이 땅에 선교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만 선교가 아니라 그냥 경외교회 나 선교하러 간다. 은혜 받은 거지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러면서 더 구별돼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갓난아기들, 영아, 유치, 주일학교,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보면은요,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 한 분 살아 계시고 그분을 쫓아서 영적 질서 속에서 이게 어울려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예요. 네. 그게 사실은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혼자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은 맨 앞에 그 우선적 의미를 가지고 와지는 분들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뭐 사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뭐 보통 이렇게 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정도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 이게 해당되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여기 보면은 70인을 둘씩 앞서 보냈습니다. 3절에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랬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70인만 세워서 보내느냐 이겁니까? 보낸다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거기서 세우는 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세우사 갈지어다 그랬어요. 세우사 갈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뛰어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아버지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지인 사역자들 세미나 인도하고 그 캄보디아 그 꽃깃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인도하면서 거기 그냥 아프리카야. 나라만 캄보디아지 거기는 아프리카나 다름없어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이게 열악한지, 이게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야. 이거 주일학교보다도 더 난장판이에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옷 입은 거 보면은 현지인 사역자들 이렇게 왔는데요. 조금은 과장된 맛은 있지만은 노숙자 같아. 그렇게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 하나만 나눠줘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저스 러브라는 로고로 새긴 볼펜을, 그게 3색인지 몇 색 볼펜이 있어요. 그거 하나 다 우리 그거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거기 예배 형식도 없고 틀도 없고, 난 되게 좋더라고. 예배 형식도 없고 틀도 없고 약간 분위기가 난장판 분위기지 하지만 어린아이 같고, 도대체 그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일면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눈망울을 보면 그렇게 순박해. 단순하고 순박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얼마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러 나온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재밌는 말로 제가 캄보디아 선교 2번째 갔다면서 인간대 갖고 온 값이야. 야, 그러면서 영혼들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새삼 다시 그 마음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입고 오셔서 70일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영혼을 만지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특별히 훈련받은 이 70인에게 훈련의 그 엄격한 하나의 그 영적 무장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람
의식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적용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7절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자 뭐라 그랬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되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이 70인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내일도 세우고 계속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미 암병 말기가 되었고 몸이 다 퍼져가는데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여러분들도 여기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멀리 이사를 가갖고 우리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있는데 가끔씩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지금 암 말기 보자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는데 연락이 되어졌고 14일날 집회 때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미 육체는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라도 그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달 아니 일주일을 놔두고 주님 모른다 그런 분이 급변을 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너무 좋다. 가족들 모아놓고 거기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그 영혼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쁘게 찬양으로 주님 품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그렇게까지라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죠. 나는 오른손 가슴이 얹고 따라하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손 내리세요. 자꾸 한국교회 병 들어가는 문제가 주의 종만 보냄받았다 이런 의식으로 너무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다 보냄받은 거예요. 네? 만인 제사장 시대 아닙니까? 다 보냄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어느 곳에 가면은 너희를 잘 영접할 것이다. 잘 대접할 것이다. 그거 먹고 여기 보면 귀신 쫓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근데 어느 곳에 가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 말은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요겁니다. 요거. 따라하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 평생을 신앙을 모르고 자식 속색이고 아내 속색이고
술주정으로 방탕으로 그랬는데 그 아내가 가족이 늘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믿고 체험을 하느냐, 삶을 마치기 일주일 전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때 온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불러 모으게 해갖고,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거를 증거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묵상하다 보면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냐 이거야. 여러분은 왜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냐 이겁니다. 은혜에 끌려서 나온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종도 아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 분량적 그 무게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죠. 은혜에 끌려 나왔다. 은혜에 끌려 나왔다. 그러니까 문 열고 한 주간 살 때도 따라하죠. 은혜로 살겠다. 은혜로 살겠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음성이 나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1절 2절 내용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중심으로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속성, 실체적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워진다. 하나님이 이 장막에 거하면서 함께한다. 그러면서 친히 눈물을 닦아준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사망이 다시 있지는 않다. 망하는 것이 다시 있지는 않다. 늙음도 있지 않다. 병듦도 있지 않다. 망하는 것도 있지 않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대체 불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국,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들을 자기가 구축하려고
물질의 마음을 뺏깁니다. 권력의 마음을 뺏깁니다. 쾌락의 마음을 뺏깁니다. 온갖 것들, 어떤 정신의 지성적 세계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아가도 없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닦고 종교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신앙은 뭐냐? 심령 싸움인 것입니다. 심령 싸움이에요. 따라하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는데 저를 더 뚫어지게 보세요. 따라하시오. 심령 싸움이다. 중심 싸움이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우고 그러면서 말씀을 담으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회개가 되어집니다. 자꾸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하면은, 이야, 오늘 그래요. 그게 충만하게 확증이 된 사람, 야, 나 구원받았네. 이게 와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게 와지는 거예요. 네. 나 구원받았어. 야, 너 있잖아. 너 청국장 좋아하지? 너가 좋아한다는 내가 먹어봤어. 근데 저 산골 깊은 곳에 쫙 해서 내가 어떤 귀한 분이 안다고 해서 가서 같이 이렇게 먹게 됐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된다. 비교. 가자. 친구인데 너무 친한 친구야. 너무 친한 친구. 그러면 꼭 몇 명 불러 모으라 그래. 너 그 맛을 알아야 돼. 너 그거 좋아하는데, 청국장 좋아하는데, 너 그 맛, 여기 가서 먹으면 넌 그냥 간다. 가. 그런 원리예요. 천국의 맛을 이 회개의 은혜가 자꾸 임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잊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그다음에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삽시다. 우리 회개하면서 살 사람만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없는 분은 왼손 들어도 돼요. 따라하세요.
이거 집회 나오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손 안 든 사람이 한 둘은 있는 것 같아. 따라하세요. 회개하면서 삽시다. 회개하면서 삽시다. 보너스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삽시다. 손 내리세요.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회개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 사건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르고 회개하다 보면 그냥 은혜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기 사역자 세미나 가서 이렇게 외치면요, 아멘이 천장을 뚫을 것 같아. 이야, 이 양반들 하여튼 뜨겁더라고. 순수한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보다 우리가 지면 되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난 조그만 소리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번에 이겨버리네. 오늘은 이렇게 콧물도 잘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끌려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을 소위 같이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주위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맛있는 것, 귀한 것들 나누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줄 알게 되시면 이거를 같이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먹어도 된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 이게 전파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 마치 그 벤츠 차가 있는데 최세단 최고의 벤츠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때리고 기름을 녹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진에 모든 연결된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 전자장치 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 유전자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그래서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되어져서 들어가면 살아난다. 마치 전기선이 연결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전기선이 딱 끊어졌는데 아무리 코도 낀다고 이게 되냐고. 낀다고 되냐고. 될 리가 없지. 전류가 통할 리가 없지. 살아날 리가 없지. 아니, 살아나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저기 말씀을 여기 보세요. 14절 16절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들어와 시다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주님이 왔는데도 회개를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두루와 시도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벳세다, 너희들 회개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그 길을 열도록 너네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듣느냐 저버리냐 그거예요. 듣느냐 저버리느냐. 어떤 사람은요 평생 안 믿다가 똑같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안 듣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온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가족 다 떠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요. 그것도 기적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 병들고 다 멀쩡해. 아내도 내조잘하고 가족도 내조자고 와서 울고 그런데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듣고 누구는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거에 따라하죠.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도 자꾸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지혜로운 얘기, 유식한 듯한 얘기 이런 것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듣게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저도요 25살 때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거 25살 때 말씀이 들려지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놀라고 있고 이렇게 떨고 있잖아. 이렇게 떨고 있잖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제가 늘 구원받은 간증할 때 친구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나오다가 저는 회심을 했다는 간증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뭔가 있네. 뭔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확증도 없어. 근데 뭔가 이제 기독교가 좋아졌어. 예수님이 좋아졌어. 뭔가 은혜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완벽주의 기질이다 보니까 확증도 없어. 근데 또 안에 이게 웃기는 게 친구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니까 이게 우네. 기도해주고 나니까 울어. 질질질질 짜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오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냥 속에서부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뭐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없어. 근데 그때 봄이어서 봄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봄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죽어도 구원이고 살아도 구원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무조건 천국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와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뭐 입신해서 누구를 봤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냥 천국이 보이는 거야.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이 다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두려워 숨었다가 주님이 따뜻하게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킬 때 얘기할 때 이렇게 목도하여 주를 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따라요.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선물이에요. 이 다음에 한번 천국 가보세요. 좀 급하면은 일주일 내로 한번 말 조심해야지. 한번 가보세요. 가면 다 놀랍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처럼 확증이 안 하더라도 야, 교회가 좋다, 예수 믿는 것이 좋다,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 기독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러면 입 다물지 말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증거해야 돼. 나누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 준비해서 주듯이 나누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믿어지는 대로, 깨달아진 대로 행동으로 잡고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죠. 신앙은 행동하는 거다. 물론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신앙이야. 근데 이 신앙이 입술에서 머리에 쌓이면서 입술에 시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이게 자꾸 쌓이면서 가슴에 쌓이면 뜨거워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통안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다, 근심이 온다, 염려가 온다, 그런 거에 잡아먹히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따라하시죠. 중요한 의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덮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은 알든 모르든 아멘 좀 하면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핵심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다. 이거 너무 좋네. 한 번만 더. 말씀의 핵심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다. 이 두 가지 빠지면은 말씀 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저주와 사망과 육체적 사망 저주와 영혼이 영벌받는 그 사망, 둘째 사망의 저주, 이런 것까지 싹 다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선생이고 스승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승이 아니야. 나는 그냥 선생이 아니야. 나는 그냥 랍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증명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직접, 그러니까 도마같이라도 믿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든 믿어야 돼. 어떻게 하든. 아멘. 교육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갖고 도마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 흔적 다 확인하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너무너무 그게 애처로운데도 아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또 이거 2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거, 지성으로 전하는 거, 감성으로 전하는 거, 뭐 인격적으로 전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이성적인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하더라도 역사가 벌어지기는 하는데, 성령에 전적으로 의탁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성령으로 증거합시다. 성령으로 증거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증거합시다. 성령은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은 믿지 않는 걸 믿게 합니다. 성령은 내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계속하면서 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자존감이. 인간의 큰 불행의 원인이 자존감 상실이에요. 응? 내가 스스로가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 이게 그냥 샘물 솟듯이 솟아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겁니까? 이미 그런 은혜가 올 때 무슨 집안이 잘 살았어, 내가 머리는 아프고 엉망이 되고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바보, 말이 좀 험하게 나와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등신 천치같이 그냥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그 복음이 오면서 이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좋냐, 얼마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꾸 와주면은 누가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참된 의의 주관자고 주체자이시구나, 이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노아를 그래서 저는 너무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서 깊이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도 개떡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성질 더럽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고 아주 모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끌려서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돼 먹고 형편없고 헛점이 많고 그런데도 그냥 성령이 그대로 잡아갖고서 그냥 끌어다 앉혀서 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결국은 아주 기초적인 것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른손 왼손 한번 두 팔 벌려보세요. 안 벌리는 또 분이 한 두세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두 팔 벌려보세요. 오늘부터 따라줘.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마음을 전적으로 열겠다. 전적으로 열겠다. 손 내리세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문 열고 나가도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열받음이 들어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올라오냐면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똑같이 뭐를 집어넣냐면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고 제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감사의 마음.
이걸 자꾸 집어넣고, 야, 너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너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 않니? 그러면 또 여기, 아이, 남편은요, 아유, 골치 아파, 이런 분이 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를 잘 따르는 자식들 있지 않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니? 이 감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도합니다. 주장합니다. 위로하는 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 감사도 생각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복받아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마음의 중심, 그 고삐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에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자꾸 지고 생각해서 먹히다 보면 신앙의 장군, 장수 같은 자들도 때가 되면 팍 그냥 쓰러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고, 말씀 정리하면서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두 번째, 따라하죠. 말씀을 듣게 하라. 자, 한 번만 잘 따라하면 이제 마치고.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거로 예상을 했어요.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해봐. 한번 따라해봐.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여보시오. 말씀 좀 들어봐. 너 들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따라하세요. 여보시오. 생명의 말씀을 들어봤어? 생명의 말씀을 들어봤어? 그렇게 자꾸 하면서 여러분이 이 체험하고 먹고 마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그거를 자꾸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의 삶을 살 때에 더욱 귀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나이까. 거룩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태속하신 보혈의 권능의 은혜 안에서 다 우리들은 보냄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